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씩 보호하심으로 주의 날개 아래서 안전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유함과 위로와 평안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과 물질과 장막의 문제, 또 모든 여러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공일 속에서 저들의 삶에 소생하는 은혜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회개할 때마다 주여 놀라운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한계의 문이 닫혀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감사가 넘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를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과 의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억이 되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요.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의미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나무는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대부분의 농부들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와 땀과 수고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꽃과 열매에 대한 단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꽃은 한 37회 정도 나오고 열매는 200개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꽃은요 순간적이고 허무한 인생의 일시적인 가치관을 상징할 때 많이 쓰고 있고 열매는 궁극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교훈할 때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꽃에 비유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4장 1절 2절에는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꽃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의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하였습니다.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은 이 부와 물질의 순간성을 지적하면서 인생의 영화는 결국은 다 사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도 의인의 열매는 참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이런 부분이 1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잖아요. 열매를 맺는 삶. 신앙생활의 승리의 증거는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꽃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매력이 있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인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이런 순간에 근거한 꽃과 같은 삶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궁극적인 비밀인 이런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까?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꽃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현대인의 갈망은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보람과 가치를 거두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말초적이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현 시대의 사람들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버릴 이 꽃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의 절기에 여러분과 저라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다시 열매 맺는 데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원의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항상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수학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면 얼마나 탐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며 또 열매를 맺은 결과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들이 얻게 될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 즉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얼마나 많이 변해졌어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죠.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가지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둬야 할 열매는요, 인격적인 열매인 것이죠. 이 인격적인 열매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사랑과 기쁨.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성경은 말하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작은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12절 이하에 또 10절에 말씀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서 발견되는 이 사랑의 인격이 풍성한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은 말하기를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기쁘십니까? 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사랑과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랑과 기쁨에 충만한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열매에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는요, 재생산원수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가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가 출산될 수 있도록 또 출산되면 그를 잘 케어해주면서 돌봐주면서 올바르게 양육하도록 우리가 힘쓰는 삶이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인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낚는 그런 인도하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 네. 사람을 인도하는 어부.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으며 또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가 지금인 것이죠. 왜?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열매를 원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의 또 열매를 원하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내가 인도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그를 축복해주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므로 그도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도나무는 아름답지도 않고 뗄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의 목적은 오직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생명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 믿고 나의 인격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변화가 나의 마음과 인격을 정말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 이렇게 외치는 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항상 힘쓰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기쁨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하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보면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라고 말하고 있죠. 풍성하고 좋은 열매는요, 나무가 좋다는 것과 그 나무를 가꾼 사람이 위대함을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농사를 잘 치면 씨도 좋지만 농사를 잘 돌본 그 농부의 위대함을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니까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라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내 삶의 변화는 곧 하나님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증언하는 삶, 아니면 내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고 시시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가지된 성도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때 이 세상은 성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면서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구나,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기독교인 이런 단어죠. 사실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밤낮 예수님 얘기하고 밤낮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의 인격 속에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날마다 예수들을 증거하며 예수들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런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불신자들은 이 안디옥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희들이야말로 크리스찬, 예수쟁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가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는 자기와 똑같은 이름이 있는 알렉산더라는 쫄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쫄병은요, 생활이 엉망이었어요. 시간만 나면 술을 먹고 규칙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아주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렉산더 이 나쁜 놈, 알렉산더 너는 죽어야 돼, 알렉산더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알렉산더를 계속 비방하는 말이 알렉산더 대제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왜? 자기가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 알렉산더 대제가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가요. 역시나 술은 잔뜩 취하고 완전히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알렉산더 대제가 오셨다! 다 일어나라! 하자 이 알렉산더 쫄병도 일어나서 경례를 하게 돼요. 너 이름이 알렉산더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알렉산더라는 쫄병에게 말해요. 두 가지를 명령한다. 첫째, 내 이름을 바꾸라. 왜냐하면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있다. 둘째, 내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내 삶을 바꾸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대표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떼버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내 삶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아름다움을 나와 함께하는 삶의 흔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11절 한번 더 읽을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고갈된 이 현대인들의 얼굴 속에는요, 피곤함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 찌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들은 이 기쁨의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걸 누려보고 싶은데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자신의 방법을 하면 할수록 허무함과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 속에서 좌절과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거짓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기쁨, 내 자아상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기쁨, 아직까지도 나에게 갈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는 그리고 지금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변화될 것이라는 성숙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기쁨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따라보세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을 갖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공동묘지같이 기쁨과 활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다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네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은혜 받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교통규칙 어기고 경찰 만났는데 무서워한데 우리가 그 갔거나 아니면 사면을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자유롭잖아요. 하물며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인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풍성한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포도나무가 맺으면 맺을수록 주인은 더 그것을 관심을 갖고 아끼겠죠. 돌봐주겠죠. 그래서 열매가 더 잘 맺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서 자꾸 그것을 깨끗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책임져 주고 싶어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으며 증거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던지우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한다고 뽐내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데 그 결여된 게 뭐냐면 바로 전도와 사랑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사람들을 살리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의 의만 내세우려는 그런 영혼을 구령하는 마음이 없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한다고 뽐내고 많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며 변화되는 이 풍성한 인격이 있고 영혼을 계속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셋째로는 어떻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전도하는 삶을 살면서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제자임을 증명하며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풍성한 응답을 받는데 이런 열매를 정말 맺으려면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저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가지는 우리고 포도나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은 붙어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 믿는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하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상수만교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거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가시나무에 그 가지에 포도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 열매 보시죠? 꽃 아름답게 피는 거. 이 꽃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것을 더 아름답게 이걸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풍성하게 자라고. 자꾸 깨끗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더 이쁜 모습,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주님은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원한다는 거야.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병충해를 먹을 때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 영적인 병충해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습관, 나의 이기심과 냉랭한 마음이 병충해 역할을 하는 거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교회에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들 마음은 자꾸 냉랭해지고 또 자꾸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죠.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깨끗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3절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의지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다른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며 우리는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면 빛이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깨끗한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해야만 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고 5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했고 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을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대화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의 삶에 성숙한 변화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에 바람직한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는 삶, 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돈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수록,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잖아요. 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게 전도하는 삶인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주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떠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 이게 우리가 필요한 마음이죠.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내 삶에 점점 스며드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언어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혈관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장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거함을 하면서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왔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경건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인격 속에는요,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기쁨에 충만하며 풍성한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과 주님의 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면서 정말 이 가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마다 날마다 변화되는 성숙한 열매를 띄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